시간에 나온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선생님이 오늘부터 찬양 인도를 하게 돼서 보는 것처럼 매우 떨려요. 지금 너무 떨려요. 찬양을 준비를 하면서 같이 불러보고 싶었던 찬양들을 청소년부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찬양을 청소년부랑 하면 좋겠다, 저 찬양을 하면 좋겠다 했던 찬양들을 기회가 돼서 같이 불러볼 수 있게 됐는데 우리 찬양을 하며 나아가고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온전히 지금 살짝 들뜬 마음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써 예배 자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찬양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에요.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가사 보면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옆에 보면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찬양 가사와 같이 우리의 아픔을 더 이상 내 삶에서 아픔을 아프게 두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서호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서원 집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소생하는 4월의 계절, 새 생명 소생 가득한 4월 셋째 주 성선행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세상 소음에 가려졌던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 듣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았으나 때로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세상 염려와 유혹에 흔들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다시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면 우리 모두가 청소년부 우리 공동체가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상 삶은 경제원과 승부의 세계이지만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며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학교 생활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찬예배 예배를 위하여 일찍부터 수고하는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섬김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또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을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임원들과 사랑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로 오늘의 예배가 더욱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서원 집사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육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집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로 왔음을 하나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은혜 가득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창세기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굶는 것을 내가 어떠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였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편지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얼마나 많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려더라. 우리 오늘 함께 설교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서원 지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죠, 여러분? 3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시험 기간인가요? 저는 모르고 이제 오다가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5층을 올라오는데 산무리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7층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대화를 제가 본의 아니게 엿들었는데 나는 뭐 4번을 이미 돌렸다 이런 대화들을 하는 걸 들으면서 네, 4번을 돌렸다는데요. 제가 이제 시험 기간이구나라는 것을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시험 기간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예배하러 나오는 발걸음이 참 귀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지금 학원 가서 또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것을 친구들은 많이 선택하고 아마 그 시간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도 힘내서 또 마음을 써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좀 격려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사람들 잠깐 보시면서요. 서로의 또 상황을 가장 잘 아시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아마 익숙한 본문이실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가진 첫째로서의 명분인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린 이야기들은 아마 교회 활동을 많이 해온 분들이라면 참 많이 들어온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지난 부활절의 연극을 함께 좀 기억하면서 제목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지어봤는데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활절 연극을 도마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원래는 공연하는 사진을 여기다 넣고 싶었는데 그걸 제가 구하지 못해가지고 일단 요한이 사진을 급하게 구해서 넣었는데요. 요한이가 마지막에 이제 이 연극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했던 사실 도마는 이렇게 보고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도마의 연극을 통해서 그런데 보고 믿는 것은 쉽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참 복되고 기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 그 예수님의 오늘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네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려운 것을 잘 선택한 우리에 대해서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그 우리 요한의 연극을 통해서 그때 너무 잘 전달받은 것 같아요. 제가 요한이 마지막에 진짜 막 이렇게 열변을 통하면서 마지막 대사를 할 때 제가 좀 어두운데 이렇게 약간 피해를 끼쳐가면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요, 딱 오늘의 제목을 딱 적었어요. 그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복되도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그 메시지를 저에게 해주신 우리 요한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목도 이야기했고 또 본문도 제시했지만 이렇게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둘 다 실제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천국은 진짜 있는 것이고 1,000만 원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긴 하지만 진짜 돈이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한번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과 천국 중에 지금 여러분 앞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선택권이 온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을 선택하면 천국에 가면 그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야죠. 그래야지 선택권을. 그럼 천국이죠. 아, 오, 네, 약간 거짓말 같긴 하지만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뭐 이렇게 서로 판단하지 말고 난 1,000만 원과 천국이면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여기 교회이지만 솔직하게 나는 당연히 1,000만 원을 선택한다. 네. 우리 용기 있게 가장 솔직하게 한 분이 손을 들어. 나는 천국이다 무조건. 오, 야, 역시 성수형부 믿음이 매우 좋네요. 저는 약간 1,000만 원의 마음이 약간 기울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다 어떻게 어떤 진짜 마음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1,000만 원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천국을 우리가 좋은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말했지만 당장 오늘 내 삶에서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것과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의 어떤 이런 딱 이 시간이 와버리면 우리가 사실은 당장 눈앞에 보여서 해결해내야 되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이거나 1,000만 원이 더 크게 보여 선택하게 되거나 천국은 먼 미래 일이니까 당장 내 눈앞엔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앞에 것을 더 사실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좀 본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잘 아는 주인공들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쉽게 선택해버린 에서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사실은 원하고 정답으로 선택했던 그 야곱이라는 두 사람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 더 잘한 걸까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유익을 택한 사람과 어쩌면 너무 먼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 신기루 같은 일을 선택했던 또 다른 사람과 누가 더 잘한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야곱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네, 형제였는데 특별히 쌍둥이였어요. 야곱과 에서의 아빠는 이삭이었습니다. 엄마는 리브가였고요. 근데 이 둘이 쌍둥이였는데요. 그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22절에 보면 서로 싸우는 관계였고 심지어 출산의 시간 현장에서도 약간 싸우면서 다투면서 태어났어요. 그 에서가 먼저 나오긴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이 둘째가 되게 싫었나 봐요. 이렇게 발꿈치를 잡고 한 방에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제 이 본문에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쌍둥이이고 몇 가지 이런 정보들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죠. 둘은 성향이 매우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에서는 테토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들에 나가서 낚시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와일드한 사람.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애견스러운
집에서 장목이 텐트거든요. 텐트. 집에서 거주하면서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약간 스윗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이 매우 달랐다는 게 보이죠.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그 어떤 사건이 생기는데요. 그 사냥을 좋아하는 우리 그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매우 심히 피곤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에서의 앞에 그 야곱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인 붉은 죽이 등장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그 모습이죠. 근데 야곱의 요리에서 그 풍겼던 맛있는 향기는요, 그 장막에 들어온 에서의 코에 강렬한 자극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루 종일 그 이렇게 그 사냥을 하고 돌아온 상태였고, 성경을 보면 그 심히 피곤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더 가깝냐면 이 몸이 피곤한 것보다 매우 허기졌다라는 표현이 그 이 원래 성경이 쓰인 언어로는 가장 가까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맨 마지막 문장만 한번 다 같이 그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게 매우 허기지고 배고팠다라는 단어인데요. 오히려 이것이 더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린 것이죠. 그 다음 절도 함께 보면 그가 매우 허기졌다라는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에서의 심히 허기짐의 정도를 보여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죽을 만큼 배고프다 약간. 그 정도로 매우 허기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를 자극하는 이 죽냄새가 매우 매력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올 정도로 사실은 에서가 매우 배고팠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걸 보면서 심정적인 약간 감정적인 동의가 된 이 옛날의 사건이 기억이 났는데요. 저는 제가 속한 이 CCC라는 단체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3박 4일 동안 금식 수련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3박 4일 동안 밥 없이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그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 수련회를 매년 합니다. 매년. 근데 제가 이제 학생 때부터 하면 그 거의 지금 23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매년 금식 수련회 가거든요. 제가 금식에 대해서 잘 아는데 금식 수련회가 한 이틀이 지나면 놀라운 능력이 저에게 탑재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냄새를 맡고 메뉴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계절학기가 겹쳐서 방학 때 하지만 이 밖에서 수업을 듣고 밥을 먹고 수련회 현장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들어올 때 제가 기가 막히게 뭘 먹고 들어왔는지를 맞추게 됩니다. 매우 배고플 때 이렇게 이 후각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이 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그 수련회 때 너무 배고픈 상태로 지나가는데 딸기 우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던 사람한테 누가 이 안에서 딸기 우유를 먹었다 몰래 라고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딸기 우유팩을 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매우 이 배고픔 속에서 매우 이 후각이 자극된 상태에서 에서가 그 에서에게 전달되온 야곱이 만든 맛있는 음식의 냄새는 기가 막히게 그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매력적인 제안이 에서에게 훅 들어오는데요. 교환하자라는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너가 지금 너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유혹되고 있는 이 음식과 장자의 31절에 보면 첫째 형인 너의 장자의 명분을 교환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과 교환하기 위해서 내놓은 이 대체품, 교환품은 그때 당시에 에서에게는 매우 매력적이고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 교환품이 되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가죽을 내게 주고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셨으니. 네, 먹었다라고 이제 성경 결과를 보여주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의 정보를 더 알 수 있는데 그 야곱이 진짜 치밀한 게 죽만 있지 않았어요. 그 떡도 있었고 먹으며 마시고 일어났다라고 했죠. 아마 그 당시에 문화상 포도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사실은 떡은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떡과 팥죽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그 영어로 보면 브레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떡이 아니라 그 빵이에요. 빵. 그리고 팥죽도 우리가 아는 한국의 그 팥죽이 아니라 그 콩으로 만든 그 스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앞에 등장했던 음식은 그 팥죽만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배고픈 야곱에게 이 빵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아마 난, 여러분 난 아시나요? 난 같은 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요, 이렇게 스튜에 찍어서 먹고 달콤한 포도주까지 마실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상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앞의 유익, 매력적인 유익을 바로 그 이제 에서는 선택하게 됩니다. 한번 그 다음 32절, 3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바치라.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에서는 눈앞의 음식과 이 유혹을 선택하고 장자의 명분은 휙 그냥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내던져 버린 바꿔버린 장자의 명분은요, 사실상 곧 뱃속에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곧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되면 없어져 버릴 눈앞의 음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좋은 그 교환품, 좋은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과 사실은 눈앞의 음식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것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 장자의 권리요. 쉽게 말하면 첫째이기 때문에 받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받는 근데 특권은 뭐였냐면 그 아버지의 것을요 더 많이 가장 많이 받는 거였어요. 장자의 명분의 되게 확실한 특징은 아버지의 것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는 그 유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큰 것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적을 시작하여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장자는 아버지의 뭐 유산이든 아버지가 받은 그 아버지의 복이든 몫이든 가장 많이 받는 특권이라는 것이 장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과 그가 받은 복이 그리고 가진 몫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더 커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장자는 가장 많은 것을 받는데 아버지가 가진 파이가 커지면 장자가 받는 것도 당연히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부자일수록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장자의 권리는 점점 더 가치 있어지니까 반드시 사수해야겠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일론 머스크의 첫째 아들이 자신의 장자권을 사수하려는 노력이 더 필사적일까요? 제 첫째 아들인 저희 재건이가 저의 첫째 아들로서의 받을 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이 더 필사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셨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아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큰 이 권리가 있었고 당연히 그것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도 더 필사적이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에서가 내던져버린 장자의 권리를 생각할 때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받은 복은 그러면 얼마나 컸는가 이걸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이 받은 복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장자를 하나의 별과같이 풍성하게 하며 이보다 나를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진짜 이제 에서가 실수한 것은 아버지 이삭이 받은 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한 없는 복을 이삭에게 주셨거든요. 한 대에 걸쳐서 뭐 한 두 세대 두 자손 뭐 할아버지 아들 손자 정도까지만 부유하게 살거나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 자체가 되게 하셨거든요. 돈을 이렇게 많이 준 게 아닌 지폐를 만드는 기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주신 이삭에게 주신 복은 너무 넉넉하고 영원해서 이삭의 대대손손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로 인해 천하 만민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지금의 우리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자손을 만나기만 하면 복을 이렇게 넘겨받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제한 없는 복이라는 것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사실은 주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에서가 받을 복은 이런 제한 없고 영원하고 무제한적인 복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에서는 던져버린 거예요. 왜 그러면 한 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왜
이삭은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됐을까요? 이삭의 아빠가 누구죠, 여러분? 이삭의 아빠 아브라함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온 복을 사실 받은 것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재벌가 명품 집안이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이 복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에서나 야곱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 약속해 주셨던 자신의 집안에 대한 그 부유하고 영원한 복에 대해서 에서는 반드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벌 3세가 자신의 집의 재력을 잘 알고 있듯이 반드시 이 장자의 명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에서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던져버렸을까요? 왜 교환했을까요? 믿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왜냐면요, 영원한 복이라는 건 보장이 안 돼요. 증명, 우리 인식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누가 저한테 너 영원한 복을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하면요,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왜냐하면 난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그 영원한 복이 진짜로 나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네 하고 믿기에는 그 보장되지도 않고 증명되지도 않기 때문에 믿기가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이것보다 오히려 나에게 내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이 내가 너한테 줄 거야라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고 믿기 쉬운 건 사실 오늘 너한테 1,000만 원을 줄게, 이게 내가 증명하고 보장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훨씬 더 믿기 쉬운 것이라. 그러니까 에서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영원한 복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원한 복이라도 믿지 않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짓과 하찮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오늘의 유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서의 행동에 어떤 거침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네 개의 동사가 바로 등장하는데요.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내가 이걸 지금 하면 영원한 복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영원한 복에 대한 인식은 전혀. 그냥 이건 가짜, 이거는 믿지 못할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거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거침없이 주성 없이 갈 정도로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을 가볍게 여긴 것이 에서의 그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그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가볍게 여겼다라는 단어가 바자인데요. 그게 다른 곳에서는 멸시하고 업신여겼다라고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냥 없는 것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에서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더 실제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익과 눈앞의 유익과 요 영원한 복이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큰 믿지 않아지는 요거는 당연히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진짜 가치를 모르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같은 소그룹 하는 분의 아들이 너무 귀여운 애가 있는데요. 그 애가 하루는 인스타에 올린 영상을 봤는데 그 용돈을 주는 거예요, 명절에. 근데 그 아이에게 5만 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5장을 선택하게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5살 아기가? 네? 당연히 5장을 그쵸, 더 많아 보이니까. 그 아이가 5장을 선택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귀엽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에서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훨씬 큰 이 영원한 복이라는 가치의 그 가치를 모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훨씬 더 작은 가치인 5장의 5,000원과 5만 원을 뒤바꿔버리는 큰 실수를 해버린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본문 속에서 에서가 한 이 큰 실수와 선택과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좋고 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영원하진 않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보다 때로 더 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알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의 시간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선택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마치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처럼 중요하게 선택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에서 보면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우리는 밑에 거 영원하지 않은 거를요 하나님이란 영원한 분 혹은 그분이 하신 약속과 바꿔버리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 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돈 아까 제가 1,000만 원과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돈과 하나님을 자주 비교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열심과 애정을 돈에 쏟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도 말이죠. 저희 혹시 이성 친구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대상을 상대방을 어떤 대상을 진짜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것은 저는 시간과 돈을 쏟는 정도에 따라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성 친구 중에 그 누구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세요? 더 많은 시간과 돈 쏟으세요? 없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있으신 분들 혹시 어떤 거에 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당연히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시간과 돈과 애정과 마음을 사실은 어쩌면 그 관계에 쏟을 때가 훨씬 더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이돌에게도 때로 많이 지신다라고 생각해요. 네,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도 마찬가지. 시간과 아이돌을 생각하고 아이돌을 위해 알아가기 위해 쏟는 어떤 시간과 무엇이 더 많을까요? 입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지만 저는 우리의 삶과 어떤 행동은 때로는 밑에 거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하는 일들은 매우 자주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하나님과 무엇을 많이 비교해서 바꾸고 더 소중히 여기는지 아세요? 사역자인데도 진짜 부끄럽지만 저는 때로 제가 보면 우리 가족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너무너무 커져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과의 뭐 관계, 우리 아이들, 딸, 아내를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선택하는 것들이 저에게 많이 반복되는 모습들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참 크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은 늘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깊은 속마음으로는 참 작게 여기거나 없는 분처럼 여겨서 그분과 비교해서 실제로는 참 작은 것들을 바꿔버리는 실수를 많이 예시처럼 반복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잠깐 옆 사람과 잠깐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내 삶에 제가 뭐 아이돌, 돈, 뭐 이성 친구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삶을 딱 생각해봤을 때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는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자주 선택하고 있는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건 무엇인가요? 한번 옆 사람과 잠깐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랑 과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말할 때 말씀하세요. 네, 그럼 잠깐만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누셨나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 보고 싶은 건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이 있다. 우리도 에서 같은 선택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하늘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Don't look up이라고 이제 넷플릭스에 있던 영화인데요, 하늘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을 잠깐만 설명하면 이 지구 멸망을 할 정도의 크기 혜성이 내려오거든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그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늘을 봐, 저게 실제야. 저기 곧 일어날 거야. 그래서 저걸 보고 오늘 다르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룩업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 보지 마. 그냥 보지 말고 내려오고 있지만 그거 그냥 현실로 여기지 말고 너네 그냥 먹고 마시는 지금 일에 집중해라고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무엇이 진실일까요? 하늘을 보고 오늘의 삶을 바꾸는 것이 하늘에 내려온 혜성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실제하는 하나님이 말하신 것들에 대해 보지 말고 하나님 실제하신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의 일, 너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고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알기 때문에 반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늘은 보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것들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인은 현실이 무엇인지 알고 하늘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틀렸어라고 주장하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삶을 정답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돈보다 이성 친구보다 내 눈앞에 있는 실제적인 유익보다 내가 가치 있고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늘의 하나님이 더 귀하고 실제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정답으로 믿고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며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 사람인데요. 이분이 휘튼 대학이라는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뭐 연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서성을 이 정도 수준의 대학을 수석 졸업하신 가운데 계신 분이거든요.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졸업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실존을 믿는 믿음으로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인 아우카족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러 선교사의 삶을 선택하십니다. 1차에 그분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영원한 것을 선택한 그 선택이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 5명의 선교사에게 아우카족이 창을 던져서 이 모두를 죽입니다. 나중에 시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이들이 다 그 동물의 공격이나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한 총들을 장전한 채로 갖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었겠죠. 이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지키는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이때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어쩌면 나에겐 가치 있지만 더 그거에 비해서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3차 선택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죽은 사람들의 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사는 섬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선택 때문에 이후에 그 부족 중에 그 사람들을 살해했던 사람 중에 3명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고 또 고위직 교회 안에 어른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부족이 복음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거룩한 교환과 선택을 해낸 짐 엘리엇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오늘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과 제안으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진짜 있어요. 영원하신 분, 우리의 영원한 그 복이 되시는 분, 이 세상 어느 것보다 크신 하나님 진짜로 계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선택하는 내 눈앞에 있는 확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고 확실한 분이신 하나님은 정말로 실제하십니다.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이고 삶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여기의 표현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때론 누군가한테 주기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인 우리의 다른 삶과 선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눈앞의 것이 때로는 더 커 보일 때 저도 그렇거든요. 여전히.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정답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는 더 큰 세상, 더 큰 분, 더 큰 그분의 일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작은 것들과 하나님과 비교해 너무 가치 없는 것들과 하나님을 영원하신 그분을 교환하거나 바꿔버리는
실수가 우리의 삶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영원한 것이 현실임을 믿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과 바꾸지 않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을 지닌 청소년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청소년들,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요,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계세요. 살아계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허구이거나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그 크신 분과 내가 바꿔왔던 수많은 작은 가치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무엇이 더 큰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실제이심을 알고 더 이상 바꾸는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나의 가장 귀한 가치로 선택하는 삶을 오늘 내 삶에 살아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들을 주신 것이 있다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분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사랑하고 정말 크게 여기고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보다 때론 나의 삶에 더 커져서 내가 말도 안 되는 교환을 하고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하나님의 예수와 같은 사실을 내 삶에 많이 반복해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결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신 값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계시다, 나에게 말하고 안정을 줄 것이라고 어른들이 얘기해주는 돈이라는 확실한 안정감보다 실제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안정이시며 내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삶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무 작은 것들과 하나님을 교환하며 바꾸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진짜 계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작은 것들과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하지 않는 우리의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혹시 선생님 프사에 글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겠죠? 맞추면 선생님이 답을 사주세요. 보지 말고 못 맞힐 것 같아서 말한 거고, 선생님도 4, 5년 전에 짐 엘리엇 전능자의 그늘 책을 읽고 선생님이 썼던 그 프사에 썼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늘 써놓고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친구들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네,